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말씀을 9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진퇴양난의 때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에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가기도 둘 다 어려운 상황, 그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나라는요,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러나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고, 또 그동안 동맹을 맺고 또 친하게 지냈던 애굽마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유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 바로 유다는 곧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왜? 나라가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왕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해라 하는 그런 말을 왕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해가지고 시위대 뜰 앞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조여왔고, 또 급기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불타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쇠사들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죽고 자기 자신이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처참하게 결박해서 끌려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나라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해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11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의 조국인 유다가 이제 지금 처참하게 멸망하고 패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범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갈 때에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게 길이고 어떤 게 무슨 절벽이고
어디에 그 장애물이 있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환한 빛이 비춰지면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구나, 이쪽 길을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100살에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뒤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갈 때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길을 건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여러 가지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우선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듯이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는 표현을 써있는 곳이 몇 곳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 때문에 우리도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육신의 귀에 그냥 사람이 말하듯이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의 비유를 들으면 참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갓난아기에게는 그 울음소리로, 갓난아기는 울음소리로 자기의 모든 신호를 보냅니다. 갓난아기가 의항하고 울면요, 그 엄마에게 나를 도와달라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갓난아기가 의항하고 울면 엄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멈추고 아이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픈 아이에게는 젖병을 물리고요, 또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그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합니다. 자, 의항하는 아기의 부르짖음에 엄마가 신속하게 응답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의항하고 아기가 울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간증집에 나와 있는 그런 신앙 간증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지요.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당시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100층에서 어물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힌 후에 그 사람도 그 충격에 놀라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100층에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소살같이 그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여 하고 외치고 예수님 하나님 하고 계속 외치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가 뛰어내려오는데 그 뒤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뛰어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크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다고 해요. 콜 지저스 하고 하나님 부르라 예수님 부르라 하고 계속해서 콜 지저스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그 뒤를 따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 앞에 그야말로 그 화염에 쌓였고 연기 때문에 막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자기들이 갈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50분 동안 뛰어내려와서 밖으로 나왔고요. 그 건물 밖으로 나온 후에 그들이 한숨을 돌리는 사이에 빌딩이 폭삭하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생생한 신앙 갈등이 거기서 살아났던 사람.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창하게 거창하게 무슨 화려한 말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주님하고 외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자,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앞으로 펼쳐질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은밀한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싸우려 하였으나 유다가 바빌론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막으려고 너희들이 대항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예루살렘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내가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구원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축복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가 된 그 처참하게 멸망당한 그 유다 나라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셔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계 열방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그 역사, 그 능력을 보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 기도하는 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만 바라보면 암울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넘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멸망받아 처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말지 왜 바벨론에 멸망시켰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지요. 죄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됐고 멸망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로 그냥 끝이다. 너희는 그냥 멸망받아 끝이야. 그 말씀이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매는 그냥 징계를 위한 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르게 되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마치 갓난 아기가 의아하고 부르짖어서 엄마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 힘을 얻는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